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128번째로 역대하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저는 천안 한학교의 또 집회와 또 충청노예 참석,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와 모든 이번에 충청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벌교로 잘 내려왔습니다. 자, 역대하 31장을 보시면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 참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아들이 나왔는지 참 박수를 쳐도 아깝지 않은 귀한 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모든 악행들을 다 수습하는데 평생을 그 수습해서 그걸 다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와 제사가 다 끊어졌는데 성전 문이 닫혔는데 성전 문을 열고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31장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며 하는 것은 이제 그 30장에서 어제 공부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한 주간을 더 지키고 다시 7일을 더 지키고 예루살렘에 큰 은혜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일이 끝나니까 이제 그 은혜의 그 파도가 온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게 이제 진짜 부흥의 역사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그 역사가 확 온 세계에 퍼져가듯이 그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면서 받은 은혜가 유다 전역의 지역마다 퍼져갔습니다. 할렐루야. 31장 1절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야죠. 너희는 온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증인되고 그 역사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가야지 나 혼자만 딱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죠.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저기 막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불타는 심령으로 가서 우상들 싹 제거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다. 정말 은혜 제대로 받아버렸네요. 은혜 제대로 받아버렸다.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이 반열을 정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당번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당번, 듀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사장들이 계속 성전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한 사람이 계속 1년 내내 섬기면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딱 조를 나누어서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면 또 바꿔서 체인지 해가지고 그 다음 조가 또 들어가서 또 그래야 전심전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일이 되도록 지도자가 만든 거예요. 반열을 따라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게 했다. 또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가지고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안식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 쓰게. 야,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왕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사는데 쓰도록 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면의 미소가 참 우리가 지어지고 너무나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알 수가 있죠.
또 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도 리더십이 탁월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너무 백성들을 잘 이끄는데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데 바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자손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다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 11조 철저히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레위인들을 잘 못 대접을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을 받지 않느냐. 참 이 왕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되도록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요즘도 그런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유튜브는 수십만 명의 조회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사람 조회수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뭐 인기가 없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이 말세에 외쳐야죠. 증거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게 주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다. 아니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게 어떻게 물론 모세 율법에 11조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려면 11조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수십만 명이 좋아하고 맞아 마치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대로 하십시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헌금은 잘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그 소득의 감사함으로 드려서 교회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음의 일이 되고 복음의 일하는 교회의 그 교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도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소득을 주실 건데 11조를 그걸 안 하려고 꼭 11조를 신약에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세요. 무슨 서울 동대문에 무슨 빛과 진리의 거인데 뭐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그 목사라는 인간이 그것도 아주 우리 장로교 유명한 가장 큰 교단에 속한 거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의 교인들에게 네 똥을 먹어가지고 그 증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그 합격시키고 뭐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별의별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아주 희한한 짓을 시키는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나 그걸 따라하는 교인들이나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목사들만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을. 목사가 무슨 신앙 훈련 시킨다고 네 똥 먹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그 몸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선지자가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을 갖고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 구절을 가지고 분명히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무조건 성경에 근거도 없이 그걸 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교회 갈 마음이 확 달아나 버릴 거 아니야.
참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아주 희한한 짓을 목사들이 시키는구나. 그런 것도 따라하는 교인들이 그런 걸 따라하고 그냥 확 목사가 막 뭐 어떻게 하면 거기 또 확 휩쓸려 가고 어떤 목사는 요즘에 이제 세계 기독청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또 헌금을 하고 아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은 좋다고 또 그런 거 할 거예요. 천주교도 로마 교양청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참 하여튼 기독교도 로마 교황청처럼 세계 기독교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의 머리가 상식에서 어긋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을 존경한다고 귀한 목사님이라고 그걸 따라다니면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날 물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목사를 순종을 하니까 똥을 먹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어디에 빠져버리면요. 그런 그 빠진 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11조를 풍성히 들여서 히스기야가 그 은혜 받은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레위인들이 힘을 얻어서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던지 막 그 남은 것이 이렇게 쌓였어요. 남은 것이 쌓였어요.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독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어. 남은 것이 너무 많아.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요? 엄청나게 레위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막 쌓였어요. 그만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낌없이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이러니까 막 성전이 부유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힘을 내서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그 남은 것을 잘 성전에 방을 만들어서 저장하게 해서 그것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참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밑줄이 있는 사람들 시방부터 밑줄 쳐보세요. 자 31장 14절 후반절에 지성물을 나눠주며 레인들에게 나눠주며 15절 끝들이에 남녀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고 애기들이라도 어린 자들하고 나눠줘. 그 남아있으니까 16절에도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주는 그 성전에서 수종자들에게 그 남은 그런 그 풍성한 예물들을 다 뭐예요? 나눠주며 지금 14절, 15절, 16절 나눠주고 17절 4절 연속을 또 끝터리에 나눠주고 18절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더니 19절 마지막 나눠주었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봤어요? 예? 14절에 나눠주고 15절에 나눠주고 16절에 다 나눠주고 17절에 나눠주고 18절에 나눠주고 나눠주고 보세요. 히스기야의 은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이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왕부터 섬기고 막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의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부흥이 이런 부흥입니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참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형통했다는 것이 제일 안전한 형통. 자, 32장에 가면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더 부흥이 일어나고
유다 온 나라에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역사가 막 넘치는데, 이때 그런 사정도 모르고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역사로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게 떠났더라, 그랬을 때 예국이 쳐들어오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32장이에요.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는 이는 이방의 우상,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인간들이 돕는 팔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고, 참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8절에 그렇게 써져 있죠.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왜? 저들은 인간일 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교만해가지고 확 와서 아주 까붑니다. 히스기야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면 걱정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듣지 말아요.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저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라고 예일 줄 아냐? 하고 막 편지로도 위협을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막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2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 은혜스러운 왕 히스기야, 그 은혜스러운 선지자 이사야, 두 분이 그냥 합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이 교만한 사네립의 이 건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군의 지휘관들, 장군들, 대장들 싹 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그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요. 이게 너무너무 지가 큰 소리 다 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 하나님,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쳐버리니까 낯이 그냥 뜨거웠다, 무색해졌다, 무한해가지고 그의 고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아주 도망을 빼버렸어요. 그가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자식들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서 난 자들. 그렇게 까불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너희들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어 하고 큰 소리 치던 이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채찍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 버리고 그 자식들에게 비참하게 죽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움 하나가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게 이제 병이 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24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가 이제 통곡 기도를 하고 면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벽을 향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간인지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그가 이제 건강이 회복됐을 때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워낙 부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더니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가 뉘우치겠죠. 확실히 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의 실수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찍질하면 회개할 줄 압니다. 아하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영광과 히스기야의 죽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으면 그가 죽을 때 33절에 보세요. 그의 죽음에, 그가 장사하여 그가 죽음에 백성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진짜 그 은혜를 끼친 사람은 죽은 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끼는 자 없이 죽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아까워서 아쉬워하고 너무너무 아깝다. 그 죽음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죠. 지금도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나 또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종들은 어떨 때는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래서 33장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은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 공부 이미 잘 하시는 분은 열왕기서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므낫세 왕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다시 다 더럽게 한 왕이 그 아들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왕이 좋은 왕이 나오고 한 왕이 아주 못된 왕이 나오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왕들이 계속, 그렇게 좋은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주 못됐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 제일 길게도 했네, 이 악한 왕. 나중에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길게 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 전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할 정도예요. 3절에 보세요. 33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우상 섬기는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5절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 아이고, 이제 별의별 것을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6절에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시고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하신 거예요.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째서 백성들이 좀, 왕이 그럴지라도 그냥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일어날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상하게
주민들까지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하고 그 자손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악한 짓을 해버렸다. 그래서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예.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끝들이는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이스라엘 유대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악한 왕들은 어지간히 심판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나마 므낫세는 나중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참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 그냥 심판을 해볼 것 같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유다 왕 아몬이 일어났는데 아몬도 저가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짓을 했어요. 거기까지가 33장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그 캄캄한 암흑 같은 그 영적인 아하스 왕이 뒤를 이어서 일어나서 아침 해같이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계획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참 못된 아들이 그 귀한 아버지의 그 은혜스러운 일을 계승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에 다시 또 소망을 끊어버리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데 우리 밑에 우리 자손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